할렐루야. 오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또 행복한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 완전한 해결자이십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제목은 부모가 가질 승리의 확신입니다. 오늘은 5 확신 중에서 마지막입니다. 이 5 확신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승리의 확신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이미 승리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을 평생 동안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의식주 문제나 현실 환경이 어떠하든지 속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다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조건에서도 승리한다는 언약을 믿는 사람은 배경이 없어도 서밋의 자리에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을 보게 되면은 어려운 상황이 많았습니다.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늘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살고 사역을 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고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것을 믿고 살았어요. 이런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신다고 하니 확신을 가질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되고 마음과 생각과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부모님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된 모든 부모님들이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삶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제목이 부모가 가질 승리의 확신입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입니다. 부모가 가질 승리의 확신은 무엇이냐 하면은 첫째입니다. 언약을 가진 부모는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승리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언약 가진 부모는, 언약 가진 성도는, 언약을 가진 렘넌트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그랬어요. 여기서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는 우리 인간을 말을 합니다. 인간이 상한 심령이요 꺼져가는 심지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택한 백성들을 심판 때까지 반드시 이기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주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십자가 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희롱을 하고 조롱을 하고 막 그랬죠. 아무도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서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구경거리로 삼으신 것을 아무도 몰랐어요.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영광스러운 메시아로만 생각을 했지 고난받아 인생의 저주 문제와 재앙 문제를 해결하는 고난받는 그리스도를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그건 하나님이 숨겨놓은 히든 카드였어요. 갈보리 십자가로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온 세상을 천지 개벽을 일으켜서 재창조로 새롭게 하실 것을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안식일 날, 그렇죠?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일 날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기념을 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그게 바로 안식일 예배입니다, 그게.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죄와 죽음과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로 완전히 다 끝내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온 세상을 재창조의 능력으로 새롭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창조와 구원과 재창조를 이루신 그날을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일날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예배하고 기념하고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로 나올 때에는 어떤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냐? 내 앞에 있는 작은 문제 하나하나에 여러분이 얽매이지 말고 천지 개벽을 해서 재창조를 이루신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신 마귀에게 빼앗겼던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신 그 날을 기념을 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날이 주일날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꺾으시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조류재앙을 꺾으신 그 승리한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네가 열심히 해서 승리하라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한 것처럼 너희도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믿음을 요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런 배경이 없고, 그렇죠. 아무런 능력이 없고, 아무런 부족해도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배경이 되시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승리할 것을 믿음을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망의 권세를 잡은 사단을 완전히 끝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생의 문제를 다 끝내신 승리의 확신으로 모든 문제를 보는 거예요.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고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로 문제를 보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승리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유일한 승리를 언약으로 붙잡고 모든 갈등과 불신앙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내 속에 내주하시고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입니다. 언약 가진 부부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축복으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그릇된 자기의 확신을 가지고 골리앗과 싸운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과 싸웠느냐면요, 그냥 한번 싸워볼까? 자기 확신으로 싸운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한번 싸워볼까?
그런 거 아니에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그랬어요.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무엇이냐면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그리고 여기서 만군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울 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군대들은 블레셋 군대와 골리앗만 눈에 보이는 그것만 보고 막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그래서 싸울 의욕도 없는 거예요. 근데 어린 다윗은요, 눈에 보이는 블레셋과 블레셋 군대를 본 거 아니에요. 그 이유 넘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국가를 통치하고 계시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능력을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만군의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이 전쟁을 마땅히 승리케 하실 것을 다윗은 믿었어요. 그것을 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눈에 보이는 현상만 바라볼 게 아니고 그 이면에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승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봤을 때에 흑암은 도망을 가고 저주쟁은 떠나가게 되어지고 여러분은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다니까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그랬어요. 그리고 만군의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랬어요. 골리앗은 전쟁이 이 승리가 칼과 창과 단창에 있는 줄 알고 칼을 의지하고 창을 의지하고 나왔거든요. 이스라엘이 전부 그랬거든요. 그리고 블레셋도 전쟁에서 승리는 칼과 단창과 그러죠. 창에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다윗은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하자마자 이 다윗은요, 그죠? 다윗은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빨리 달리면서 돌을 물매로 던져 골리앗의 이마를 치매 이마에 돌이 박히니 골리앗이 엎드러졌어요. 골리앗이 군인이기 때문에 투구를 썼을 거 아니겠어요? 투구를 쓰는데 눈을 가릴 수는 없잖아요. 싸우려면. 눈을 열어놨단 말이죠. 그곳이 빈 곳인 줄 알고 다윗이 달려가면서 이마를 딱 표독을 삼고 돌을 던졌는데 그 돌이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를 치고 그 돌이 박혀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이 골리앗이 즉사를 해버렸다니까요. 하나님 하신 거지요. 그렇다면은 그래서 왜 이 전쟁이 이 승리가 예배와 관련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여러분의 삶은 한 주 한 주가 매우 귀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한 주 한 주가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내 인생이 한 주 한 주가 소중하다고 믿지 않는데 어떻게 인생을 성공을 하겠어요? 한 주 한 주가 내 인생이 성공하다는 것을 알아야 주일 예배 드려지는 1부 예배와 2부 예배가 주일 예배가 소중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어떻게 인생이 소중한 인생이 되고 응답이 옵니까, 여러분? 하나님 멸시하고 무시를 하는데. 그러니까 예배할 때마다 내 인생이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러 올 때마다 인생 전체를 평생을 승리케 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께 나와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해서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 아닙니까? 응답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작은 응답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인생 전체를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승리케 하실 것을 인체 전체를 내다보고 하나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그래서 실패하지 않게 예배를 실패하지 않게 해서 한 주간 동안 미리미리 딱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다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를 올 때 집으로 갈 때는 하나님의 승리의 증거를 붙잡고 다 갑니다. 록펠러 어머니는요, 응답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 록펠러를 내다 바라보고 다 얘기를 했대잖아요. 너는 예배를 소중하게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신앙생활 인생을 살아보니 예배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거야. 그래서 너는 예배 시간에 1시간 전에 나가서 기도하라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록펠러는 어려서부터요, 1시간 전에 가서 교회 가서 기도를 하는 거야. 그리고 너는 교회 가서 이상한 말 하고 엉뚱한 소리 하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야. 너는 교회 가서 너는 그렇게 하고 있으면 너는 반드시 네 영적 상태 시험이 들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임마누엘 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내 인생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너는 엉뚱한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너는 산업인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최고로 좋은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보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록펠러는요, 평생의 언약으로 붙잡고요, 그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BBC 방송에서요, 인터뷰를 하는데 기자들이 물었다고 그러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똑똑하고 지혜롭고 사업 잘하는 사람들은 보통 3년 앞을 내다보는데 어떻게 당신은 30년을 미래를 내다보고 이렇게 사업을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인생을 성공을 하고 돈을 많이 벌었지만은 늘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서 겸손하게 종으로서, 이게 전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잖아요. 그런 그 승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돌릴 때마다 하나님은 주변을 정복을 하고 승리케 하는데, 그 전쟁이 왕에게 돌리거나 또 자기 백성들에게 탈취할 때에 언제든지 고난이 왔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탈취한 노랑문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응답을 받고 여러분의 성공의 자리에 있고 능력 가운데 있다면 온전히 그건 하나님의 은혜지 내 능력이 아니요. 그러니까 다윗이 오늘 뭐라고 하냐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여호와의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손에 자주우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셋째입니다. 언약 가진 부모는 24 누리는 기도의 축복으로 다 살리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하느냐면은 신자 그래요. 신자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신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좋은 말이죠. 이렇게 좋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신의 자녀라니까. 그게 신자라니까. 그리고 이 신자라고 신자란 말을 높여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도 그래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세인트요. 성자라니까. 구별됐다니까.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니까요.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서 그죠? 살아가는 방법도 세상과 다릅니다. 방법이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서밋의 이치에 늘 있어야 돼요. 저는요.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살리기 위해서 남은 자로 불렀다는 사실, 순례자로 불렀다는 사실, 정복자로 불렀다는 사실, 서밋으로 불렀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요. 막 가슴이 막 뛰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작은 응답에 힘을 얻지 말고 여러분의 정체성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때문에 정복자요, 순례자요, 남은 자라고 하는 언약 때문에 여러분이 행복하시고 응답 누리시고 힘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고 신자요, 성도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기뻐하셔야 돼요. 왜냐? 그 언약대로 성취가 되고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 그래서 우리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뭐냐? 계속 기도하는 삶이에요. 기도 24 하는 삶이요. 그래서 하루에 3차례 정식기도 하고 24 기도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정식기도 함으로 해서 세상을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다윗, 다니엘 이런 사람들은 하루에 3차례씩 기도 속에 살아요. 바울은 더 안 해요. 무시로 24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와도 갈등이 와도 위기가 와도 아무도 돕는 사람이 없어도 무너지지 말고 살아남겠다는 언약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말씀의 증거를 붙잡고 나의 현장을 보고 항상 절대 계획을 질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것을 찾는 질문을 하고 기도하게 되면 절대적인 보좌의 응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승리의 확신을 위한 10가지 신앙의 발판을 어떻게 가지는가. 여러분, 승리의 확신을 위해서요. 10가지 신앙의 발판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을 수 있는 발판이 되질 못합니다. 믿음의 발판 10가지를 항상 묵상해서 견고하여 영적 서밋으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10가지 발판에 대해서 10주간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발판을 눈에 보이는 응답과 성공에 두지 말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인생과 신앙의 발판으로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여러분의 인생의 발판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역사와 시대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미래는 안전지대에 있어요. 역대상 29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주권이 이루어진다니까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된다 그 말이죠. 예가 되니 그런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의 발판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 충만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발판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러지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말씀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인생의 신앙의 발판으로 삼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둘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현장을 나의 발판으로 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고 하나님의 보증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못 살아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기를 바라고요.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믿어야 말씀이 성취가 되고 응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 성도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니까.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성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도 세상에 가장 존귀하고 옆에 있는 성도들도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가치 있는 사람이나 존재라니까. 그래서 천하보다 저 귀한 것이 영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야 응답받습니다. 영혼을 사랑해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응답받고요. 영혼을 사랑하는 자가 응답받고요. 영혼을 멸시하면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답이 오든 안 오든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응답은 반대편에서 와요.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고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반대편에 응답이 온다니까. 여러분, 요셉이 정말 하나님께 집중해서 낙 붙잡고 기도 24시에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어떤 응답이 왔습니까? 노예로 가는 응답이 왔다니. 그 응답을 계속 누리고 있는데 감옥 가는 응답이 왔다니까요. 그게 응답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니까요. 그거 보는 눈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은요. 고난을 포장을 해가지고 딱 온다.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은요. 그러죠. 고난이라고 이기라고 하는 옷을 입고 딱 온다니까. 이걸 못 보면요. 우리가 응답을 다 놓칩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요. 제 삶에서 제일 힘들 때가 신학교 다닐 때거든요. 그렇죠. 그때는 뭐 교통비도 없어가지고 힘들었으니까. 여기서 안양까지 다니는데 교통비도 없어가지고 그랬다니까요.
근데 그때 제일 큰 응답 받았어요. 뭐냐? 신학을 하면서 목사로서 가져야 할 중요한 신학의 기초를 전부 다 쌓았다는 게 이단에 빠지지 못하도록. 그리고 제가 제일 또 목회하면서 힘들 때가 그렇잖아요. 당일에서 목회할 때거든요. 그때 누구를 만나냐? 이게 말씀운동, 전도원, 세계보고만 이 단체를 만났다니까. 그러죠. 하나님은 언제든지 인생의 제일 중요한 때 하나님 원하면 제일 중요한 일을 하신다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반대편에 하나님의 참된 응답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응답으로 여러분이 붙잡고 승리하시는 축복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심판과 이 상급을 나의 발판으로 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는요, 인생의 생사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죽은 날도 이미 정해져 있어요.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의 말씀이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시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사람은 시한부 인생입니다. 이 땅을 떠날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성삼위 하나님의 인생의 발판으로 삼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찍 죽었다 늦게 죽었다 너무 마음에 둘 필요 없어요. 누구나 인생은 한 번은 죽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죽어서 천국을 가느냐 안 가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도의 배경은 죽음 후에는 반드시 내세가 있습니다. 믿는 자는 천국을 가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10번째 뭐냐면은 최고의 상급은 구원받은 영혼입니다. 신앙생활의 결론은 죽은 자를 살리는 복음 전파하는 전도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입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현세와 내세에 하늘의 상급이 있습니다. 100배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2절을 보니까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은 목회자가 힘을 얻고 렘넌트들이 힘을 얻고 성도들이 힘을 얻도록 정말 내가 헌신을 해야 되겠다 뜻을 계획을 딱 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이 이면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힘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을 알지만 말고 믿으세요. 10가지 신앙의 발판은 뭐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발판으로 신앙의 발판으로 삼으라니까요. 왜요? 발판이 흔들려면요 어떻게 돼요? 인생이 흔들고 신앙이 흔들리잖아요. 그 발판을 썩어질 없어질 것에다가 발판을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지는 거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의 집과 반석에 세운 집과 같다고 그랬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그저 집을 짓지 아니한 자는 세상 곳으로 집을 짓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창수가 나고 비바람에 몰아치고 그리고 홍수가 날 때 그 무너짐이 심하다고 그런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의 발판을 신앙의 발판을 육신에 보이는 것에 두지 말고 불신자처럼 두지 말고 10가지 신앙의 발판 위에 견고히 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부모가 승리의 확신을 가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첫째입니다. 세계 최고의 훌륭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최고의 응답은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남은 자요, 순례자요, 정복자입니다. 항상 정체성을 기억하세요. 이 시대를 살리고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싸우지 않고 승리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힘을 길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 24개 되어지면은 여러분 싸우지 않고 승리하게 되어지는 증거와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둘째입니다. 막을 수 없고 빼앗을 수 없고 모방할 수 없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서밋이 됩니다. 아무 배경이 없고 돕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배경입니다. 7명의 렘넌트를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나를 살리기를 바랍니다. 그는 보호자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응답으로 임하셔서 여러분은 인생의 작품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고로 실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것을 받을 사람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최고로 도전하는 서밋의 방향을 맞추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지도자 공부하는 서밋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이 세상에 그래서 죽어가는 사막과 같은 광야와 같은 곳을 살리시는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직장과 업을 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승리의 확신이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승리케 하신다는 언약을 주셨사오니 이 언약을 가지고 승리하는 모든 부모들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와 렘넌트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